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을 살펴봅니다. 24장의 핵심 사건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측근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큰 잘못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시행한 다윗의 의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할 때 칼을 다룰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왕의 수하에는 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었던 다윗이 지금은 뭘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인구를 조사해서 든든한 군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자막 하단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몇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식의 숫자를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하는데 정작 수를 이루는 그 한 명 한 명의 인격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곧 돈으로 치환되고 유튜브 채널의 가입자 수는 그 채널의 인기도를 보여주고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은 곧 그 기업의 힘과 자원 정도로만 이해가 됩니다. 인격이 점점 더 무시되는 이런 논리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백성들을 자기 권력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이 마지막 장에까지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때도 있었지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다른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거기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 또한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결핍의 그 상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핍이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현대판 병거들, 돈, 인맥, 사이즈,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나도 기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람을 도구화하고 인격을 말살시키며 종교의 혜택을 누리던 로마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길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백성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이전에 백성들을 그저 자기 힘의 일부 정도로 보았던 다윗의 언어가 달라졌죠. 백성은 돌봄이 필요한 아무런 죄도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양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 영혼과 삶의 시선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중보기도 후에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성경은 이 아라우나가 여부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라우나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아라우나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자신의 땅, 번제물, 땔감까지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유들을 거저받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고 다윗은 기어이 모든 값을 지불한 뒤에야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거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곧 생명의 값이 지불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종종 간과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화목하려 하고 헌금을 통해서 또는 내 편에서 의롭다고 판단되는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써 이 죄의 짐을, 이 죄책감을, 이 불편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지불은 분명히 요구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죄의 짐은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지불을 자기 몸을 들여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의하면 이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가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순종의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고 했고 순종했던 그 예배가 올려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화목하는 예배가 올려진 곳이고 이제 이후로 500년 동안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화목된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멈췄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무엘서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윗은 전염병을 멈춰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기근의 때를 통과하고 전염병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지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해오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붙드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